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 제10편 캠퍼스를 부흥시켜라 시작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 캠퍼스 부흥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미사는 캠퍼스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초기 선미사의 명칭이 제일 처음에는 애천선교회였다가 이후에 한국대학생 MS 연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학생의 주축으로 선미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신촌에서 대학가 중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고 또 직장인 중에서도 전도된 자가 있다 보니까 이후로는 한국대학생 MS 연맹에서 한국청년대학생 MS 연맹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섭리가 세계 복음을 펴 나가다 보니까 세계 청년 대학생 MS 연맹 이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국제 크리스찬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게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미사가 정식 교단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장감성을 세 대표 교단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감리교 교단에 예수교 대한감리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두 가지가 있어요. 예감, 기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섭리는 예감,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 측 정식 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그 교단을 이야기할 때는 감리교라고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교의 명칭이 있고 그다음에 교단 명칭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교 대한감리회 진리척 교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캠퍼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저는 이제 84학번인데 85년도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캠퍼스 활동을 열심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캠퍼스에서 되게 충격받은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내려와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데 도서관 앞에 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80년대 초반이라 학생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났던 그런 때죠.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히 이제 인문대학생, 그러니까 사회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경영대, 그리고 법대 이런 데서는 좀 데모 안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제 굉장히 학교가 늘 데모하는 그런 민주화 데모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런 모여 있는 것들이 늘 자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 하고 보는데 약간 분위기가 특이했어요. 그냥 가운데 두 사람이 있고 삥 둘러서 많은 사람들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한 학생과 웬 시골 할아버지가 언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 학생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저 시골에서 경남 어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아버지였고, 또 그래서 그 시골에서 이제 아들을 공부시켜서 뭐 흔히 말로 논 팔고 뭐 밥 팔고 해서 학교를 보냈죠. 부산에 있는 학교에 보냈는데 이 학생이 이 아들이 잘 이제 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일단 데모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경찰에서도 찾아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집안이 망조가 들었다 하고 이제 무릎무릎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주소 하나 들고 찾아오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학생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너가 왜 그렇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데모를 하면서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아버지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뭐 부모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울고불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비통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아버지한테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작정을 하고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옛날 어른들이 막 니 죽고 내 죽자 뭐 이런 입장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정말 그 부모의 그 고생과 그 헌신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이상과 그리고 현실의 그 앞에 벽 앞에 고뇌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부모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이 거기서 바로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따라가면서 둘러섰던 많은 그 학생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은 명확하고 이 진리를 향해서 정의를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싸워야 된다. 나도 곧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갓 대학 와서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학생들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강한 신념과 사상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때 대학생들이 보통 보면 시골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자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유도를 하고 동아리에 가입하면 한 2달 동안 칼 막스의 그 책 한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사이 되는 그 얇은 책인데 그 책 한 권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 우리는 섭리를 만났고 진리를 만났는데 사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6천년 섭리의 한을 풀어야 되는 그런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사상은 저 학생만큼 또 이렇게 뭐 흔히 있는 주변에 흔히 있는 학생들 그 저렇게 사상적 데모를 하는 학생들만큼 강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 흔히 말하는 그때 뭐 말하는 데모가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죠. 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질은 가는 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뭐 이런 노래. 그 마지막에 새날이 올 때까지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이런 그 노래가 정말 우리의 노래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야, 정말 나는 저런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이 섭리길을 가고 있나.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우리 노래인 거야. 님을 위한 행진곡.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역사의 님으로 오신 또 사명자.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우리가 부르면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 길을 가겠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자에 따르라. 이게 우리 섭리 사도의 길이었는데 우리는 저렇게 가고 있는. 그때 엄청 충격을 받고 이제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개사를 해서 우리 섭리 노래로 캠퍼스에서 수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인식을 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6천년 이 진리의 말씀 이 창조 목적 이상 세계를 이루는 이 말씀이 그 한 사상가에 불과한 칼 막스의 그 이론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 져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금 마음을 불태우게 되었고 좀 나태해질 때도 나는 과연 그들보다 더 뜨거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학년 때도 나름 뛰었다고 했지만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캠퍼스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뭐 기술도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했죠. 사실은 강의 수준도 미약하고 그렇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준비됐든 안 됐든 지금 해야 되니까 합니다. 제가 그냥 입 돌아간 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강의를 하게 되고 그냥 학교 동아리나 그리고 또 학교 학과 친구들 아는 친구들마다 정말 성경 말씀 기가 막힌 성경 말씀 끝내주는 성경 말씀인데 들어볼래? 하고 늘 거의 이야기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했고 또 그냥 쉽게 돌아가기도 하고 또 잘 따르다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 선미사의 기준에 자기가 부합하지 못하고 그 기준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생명을 전도해 오는 것에 대해서 뭐 주저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이야기를 하고 데려오고 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어떨 때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이게 이렇게 마비가 된다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을 정도 마비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느낌이 와요. 지금 입이 곧 마비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면 조금 잠시 휴식하고 좀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고 조금 쉬었다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수업 마치고 오후에 왔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또 강의도 잘 되고 듣는 사람도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럴 때 혹시 오늘 시간 되면 그냥 밤새워서 강의할까요? 그냥 중간에 라면도 끓여 먹어 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왜 그 공부할 때도 실제로 밤새워 공부해봤자 공부 별로 하지 않는데 약간 그 밤새워 공부했다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성취감 로망이 있잖아요. 우리 밤새워서 강의 한번 할까요? 라고 하는 이거. 실제로 이제 뭐 밤을 샌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밤을 샐 거니까 라면 한 그릇 먹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정각되면 시작합시다. 이렇게 또 강의 하나 좀 피곤하니까 잠시 또 휴식 좀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밤새워 강의해도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듣는 사람도 밤을 새워서 나 강의 듣고 싶다. 우리 밤을 새워서 강의 한 4개 정도 떼버릴까요?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밤새워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강의하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을 마칠 때쯤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학교 수업도 하고 시험도 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마음에 좀 약간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막 그냥 학교를 안 다니면 진짜 열심히 좀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 같이 당시에는 이제 휴학을 할 수 있는 게 막 휴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요즘 중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서 휴학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학기 휴학하겠다, 1년 휴학하겠다 쉽지 않지 않나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대학도 그랬어요. 대학도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도 쉽게 휴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휴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뭐 장기 입원을 한다든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다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게 군대 갈 때. 내 이제 군대 가기 때문에 휴학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흔히 군대를 3년이라고 하죠. 3년. 군대는 3년. 근데 실질적으로 84년도, 5년도, 6년도 이때는 30개월이었거든요. 2년 6개월이었거든요. 그전에 그 오래전에는 정말 3년, 만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2년 6개월이었고 공군은 좀 더 3, 4개월 더 길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휴학한다 하고 정확하게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려면은 좀 휴학을 해서 마음껏 뛰고 싶은데 휴학하려면 군대 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당시의 트렌드가 남자들은 보통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가고 갔다 와서 3, 4학년을 좀 열심히 공부한다. 1, 2학년 때는 대충 열심히 논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각오하고 공부에 매진한다. 이런 보통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 가려고 하게 됐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휴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더 열심히 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냐면은 학교까지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지금 조금 늦어도 보통 9시, 10시에 수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한 8시에 이제 큐티를 해요. 학교에서 이제 그 우리 회원들끼리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그럼 좀 이렇게 큐티 시간 늦어도 수업이 오후에 있으니까 또는 오전에 있으니까 학교를 가요. 근데 이제 이게 휴학을 하고 집에 있으니까 이게 큐티 시간에 딱 가서 하루 종일 캠퍼스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큐티 시간 늦어요. 그러면 그냥 가봤자 뭐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학교 다닐 때만큼 더 많이 뛰었나 하는 것은 장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섭리 인생길을 갈 때에 뭐 이렇게 이 여건만 좋아지면 더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도 없는 대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여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여건이 좋아진다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보더라도 휴학해서 더 열심히 뛰지는 않더라. 근데 휴학하지 않았을 때는 휴학만 하면 진짜 열심히 뛰겠다는데 막상 휴학하면 오히려 바쁜 와중에 더 열심히 뛰는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근데 이제 군대가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휴가가 뭐 흔한 것도 아니고, 1년에 휴가 딱 3번, 1년에 한 번씩 해서 2년 6개월 동안 딱 3번 나오는 거죠.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동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통신수단은 이제 편지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미사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이 3년 동안 공백이 있다 보면 이제 막 거의 이렇게 단절된 듯한, 일단은 내 섭리 인생 1막은 끝나고 2막부터 다시 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사이에 또 섭리는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할까, 내가 갔다 와서 적응할까, 이런 부분들 염려가 많이 되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가까운 데 배치되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데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해운대 고등학교 2기인데 1기 선배가 군대 간다고, 환송회를 한다고 이제 모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선배가 어디를 가냐 하니까 카츄샤를 간대요. 근데 카츄샤가 뭐냐? 카츄샤가 뭐지? 이렇게 하는데 그 미군 부대에서 그 근무하는 거래요. 통역병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가 하니까 거기 가면 매일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진짜 우리가 좀 고기는 잘 못 먹는 거고, 돈가스가 굉장히 큰, 졸업식 때 먹는 게 돈가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돈가스보다 더 좋은 그냥 진짜 고기를 먹는다는, 매일 그것도. 야, 진짜 선미사 참 너무 가난하고 또 그 시대 상황도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고기를 매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였죠, 사실은. 그리고 그게 시간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뭐 맨날 논대. 그래서 시간 많고 고기 매일 먹어. 그렇게 좋은 천국 같은 곳이 어디 있나?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거기는 또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대도시에도 부대가 많대요. 잘 됐다. 거기 가서 부산에 배치받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가는 거냐 하니까 시험을 쳐야 된대요. 그래서 영어, 국사, 국민윤리, 영어, 국사, 국민윤리 3과목을 쳐서 그냥 합격하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그래, 가서 고기라도 실컷 먹자. 그리고 시간 많다고 하니까 잘 됐다. 그리고 부산에도 부대가 있다니까 부산에도 배치받고, 아니면 또 서울에도 부대가 있다니까 서울에 가면 뭐 서울에 또 선생님 자주 보고 그것도 좋겠다. 일부러 서울 가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곳을 시험 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결국은 대구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시간도 많고 여건도 많고 상황도 좋고 하니까 부대에서도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섬립교회 예배 가서 예배 늘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생명들도 대구 교회에 많이 데리고 갔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할 때에 말씀 듣고 뭐 끝까지 수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가다가 중도에 다 그만두게 되고, 그런데 한 명을 수료시켰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전도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게 제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섭리에 공개 방송이 생긴 거예요. 토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막 하는 거예요. 공개 방송을 막 하니까 이 토요일마다 우리가 막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무대에 서는 사람은 서는 사람들을 은혜되고,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도 재밌고, 매일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전도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세상보다 좀 더 문화 부분에서, 실력 부분에서도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되게 재밌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좀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 공개 방송을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의 그 큰 그 대극장 이런 데를 동아리만 있으면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무료로 행사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니 공개 방송을 이 교회 열악한 데서 이렇게 하고, 무대도 없고 한 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캠퍼스 가면 그냥 환경도 너무 좋고 전도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무대 장치나 음향 조명 너무 잘 돼 있는데 좋지 않냐 해서 그래도 되나? 라고 했는데 왜 안 될 게 뭐가 있냐 해서 이제 그 제대 후에 공개 방송을 캠퍼스에서 이제 해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걸 제안했기 때문에 그럼 이왕 그렇게 제안한 자가 사명자니까 공개방송 PD도 맡아보라 그래가지고 PD가 뭔지도 모르는데 PD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이제 부산 지역 예술단 대표도 맡게 돼요. 예술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그렇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던 그런 것이 그래서 캠퍼스의 전도에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분위기에서 캠퍼스 자체 활동으로 좀 더 많이 이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자꾸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 동아리 등록도 하게 되고 캠퍼스에서 자꾸 행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교회의 체육대회도 캠퍼스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캠퍼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약간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유행이 캠퍼스 산에서 막 기도하는 것, 캠퍼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산대 같은 경우는 그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강의실 옆에 다 산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막 하죠. 캠퍼스의 부흥을 달라고. 그래서 그 나무 뿌리 하나를 뽑으면 그 캠퍼스에 부흥이 온다. 뭐 그런 어떤 뭐 격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뭔가 나무를 붙잡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했든지 그 나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기도하면 캠퍼스에 부흥이 온다. 이런 얘기 있었죠. 옛날 부흥사들이 목사가 교회 강대상을 눈물로 적시면 교회 부흥이 온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도 캠퍼스 나무 뿌리를 하나 뽑으면 캠퍼스에 부흥이 온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그 산에 모여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했던 기도 장소가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나중에 그 부산대에서 이제 그 학생회관이 굉장히 크게 새로 신축이 되는데 그 전에는 학교 교문 근처에 가까운데 대운동장 옆에 있었는데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시설들이 저 위쪽 산 쪽에 새롭게 털을 닦아서 거기에 멋있게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학생회관이 멋지게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동아리 방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총학생대의원실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총학생회에서 그게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새로 신축 안 되는 너무 저 학교 최꼭대기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학생 운동은 주로 이제 대운동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여서 바로 교문 밖으로 진출해서 가두 시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교문에서 정경들하고 전투경찰들하고 이렇게 체류탄을 쏘면서 대치를 하고 그런 입장인데 아니 우리가 저 위쪽에 가버리면 학교 이거 나오기 전에 벌써 사람 다 흩어지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옛날 그 낡은 그 학생회관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그냥 임시로라도 뭐 그냥 안 들어오니까 보란 듯이 동아리에게 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 동아리로 등록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동아리 등록 하나는 또 철학 동아리로 두 개를 등록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학생회장실, 부회장실 그리고 대의원실을 우리가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 방이 너무 좋고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산기도했던 그 자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배부터 후배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수년 동안 기도했더니만 그곳에서 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생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총학생회장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그걸 뭐 10년 기도했겠어요. 그냥 기껏해야 2, 3년 정도 기도했는데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흑암마귀 사탄이 또 가로막겠죠.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 동아리 이단 시비가 이제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 동아리 두 동아리는 위장 선교 단체다. 그리고 이단인 쉽게 말하면 JMS 단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자보를 누가 붙이고 그러면서 이게 이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 회장단에서 찾아와서 이것이 사실이냐, 철학 동아리가 아니라 사실은 선교 동아리냐, 그리고 또 이 종교 연구 동아리라 하는 곳도 실질적으로는 자체의 교회의 하나의 어떤 선교 동아리냐,
그거 아니다. 그것도 있지만 뭐 그 본연의 활동도 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가 문제되냐.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근데 이제 철학도가면 철학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위장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죠. 근데 우리 그 본격 그 활동도 다 한다. 우리 철학적인 소신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그 범기독교 동아리에서 연합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장소를 쓰고 있고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인 어떤 이 흑암이 그들을 사주해서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치 과하게 강하게 집요하게 하는 거 보면 흑암의 사탄이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청문회까지 개최가 되게 됩니다. 동아리 회장단이 오고 또 그 우리를 갖다 제소했던 그 동아리도 오고 그리고 또 뭔가 참관인으로 다른 분과 다른 동아리 분과의 대표들도 오고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게 요즘도 그렇지만 참 이게 흑암마귀 사단들은 사람을 썩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저 이런 자료들을 어디에서 구해왔지 할 정도로 뭐 그냥 뭐 온갖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로 막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새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래에 개사를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개사를 해주셔서 불렀던 노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반깁도록 면담 시간 불러줘요. 클레멘타인의 그 곡에 개사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밤깊도록 면담 시간 불러줘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결국은 밤깊도록 왜 면담을 하느냐. 이것도 결국은 그런 뭐 이성적인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옛날부터 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개인 우상화 부분, 그 다음에 뭔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는 선생을 중심하지 않냐 이런 스토리가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항변을 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질의응답을 끝내고 우리의 또 발언을 듣고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죠. 그렇게 이기고 이 청문회를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스스로 또 그냥 반납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서 이겼고 상당히 쓰다가 우리가 이제 이곳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반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 지역 전체로 캠퍼스가 같이 연합 모임도 자주 했어요. 다 바깥에서 하죠. 뭐 시설 좋고 환경 좋고 하니까 그 안에서 예술제 하고 말씀 듣고 나와서 체육 운동회도 하고 또 캠퍼스 교정 곳곳에서 모여서 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캠퍼스 연합 모임이라고 해서 자주 했던 것 같고요. 또 당시에는 우리가 수료식을 매달 한 번씩 수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합시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그때 80년대 후반에 캠퍼스 부흥기 때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수료식 하는 날 거의 그렇게 되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산 지역 캠퍼스가 26개 정도 이렇게 그것도 뭐 컴퓨터가 없으니까 뭐로 다 차트로 쓰잖아요. 글로 직접 매직으로 쓰잖아요. 그 차트를 넘기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선교하고 있는 캠퍼스가 26개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캠퍼스는 뭐 그 달에는 2명 수료하고 3명 수료하기도 하고 또 지난달에는 수료했지만 이번 달에는 0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6개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캠퍼스당 평균 한 명씩만 해도 매달 26명 수료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캠퍼스는 매달 한 명 수료 평균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평균으로 보면 뭐 0.5명씩만 수료한다 쳐도 그러면 한 달에 13명씩 캠퍼스 수료하는 거고 1년이면 150명 가까이 수료하는 거잖아요. 캠퍼스만.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물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수료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지금도 있듯이. 그렇지만 역사로는 그러니까 수료식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그냥 보편적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다시 어게인 1978을 우리가 역사의 동시성이 좀 돌아간다면
머지않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1년에 최소 2번은 하고, 아니 또 좀 곧 있다가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또 이제 수료식 할 때는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제 수료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역사론을 했어요. 근데 요즘 역사론 안 하죠. 거의 잘 없죠. 이렇게 한때 웃때 반때가 그 역사론처럼 되어 있는데, 역사론 플러스 한때 웃때 반때를 하고, 그리고 이 역사와 선생님의 사명을 딱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수료식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축하해 주는 것. 이제 이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료식 했던 거 앞으로도 가능하다. 역사의 동시성으로 우리는 지금 40일 온전함에 이르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사랑의 희생을 해주신 그 조건 위에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것과 우리도 온전하지 못한 것, 이 시대가 온전하지 못한 것, 그것을 놓고 회개 기도하면서 40일을 보내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10일이 더 지났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깨끗게 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노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또 깨끗게 하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흑암을 멸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이 복음을 멋있게 증거하고 이 복음의 불을 전하는 그런 능력,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시대와 사명자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땅끝까지 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해야 한다. 명령이요, 예언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로 이 모든 40일 기도 끝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역사를 불같이 이루어 가야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선교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는 어떻겠어요? 지금 누가 이 복음에 관심이 있을까? 시대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 때는요. 예수님 때는 더 했을걸요. 이 복음 전하면, 한 명에게 전하면 정말 10명에게 악평이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한 명에게 복음 잘못 전했다가 10명이 잡혀가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성령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하는 거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게 하라, 준비하라, 자기 생각을 비워라, 성령이 임하실 자리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교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 믿고, 그 모든 캠퍼스가 그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또 갈 것이고, 우리 가정국 장년부, 우리 청년부 다 그 캠퍼스의 그 정신, 20대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런 맹세와 다짐으로 섭리길을 멋있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80년대 후반의 그 섭리와 캠퍼스의 그 부흥기에 그 캠퍼스마다 100명 캠퍼스가 하나의 그 도달하는 것이 하나의 좀 뭐라고 해야 하여튼 도전 과제였죠. 그래서 여러 캠퍼스들이 100명 캠퍼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안 그렇지만은 최근 우리 몇 년 전에는 보면 졸업해도 계속 캠퍼스에 남아있는 경우 많잖아요. 나이가 30인데도 캠퍼스래요. 물론 대학원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있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졸업했는데도 캠퍼스 남아있고 이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졸업하면 직장이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취업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항상 일자리가 남아 돌았죠. 사람들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캠퍼스 졸업하고 노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캠퍼스 재학생들만 해서 100명이라는 거죠.
그 100명 되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사인과 함께 100만 원을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대도 100명, 뭐 동아대도 100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때 뭐 선생님께서 가장 또 많이 가시고 가장 많이 대표적인 캠퍼스 전남대 같은 경우는 뭐 300명까지 갔다고도 하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다 뛰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뭐 오라는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았지만 그게 가지 않고 내가 선미사를 풀로 뛰겠다 했던 그런 캠퍼스 멤버들도 참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 선미사도 굉장히 이렇게 막 성장기였고 부흥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일할 곳이 많았고, 그리고 일할 곳이 많고 또 일하고자 하는 자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사명에 대한 그 로망, 그 사명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개중에는 간혹 이게 좀 뭔가 사명을 마치 이제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교회마다 사명할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단장을 안 하려고 한다고, 약간 이런 것도 좀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마다 고민이고, 가정부 단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장년부 단장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분위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 편하려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창조 목적, 영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건데, 때로 영의 완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서운함, 누명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뭐 내가 목적이 유익하다면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목적지에 가는 지름길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냥 거칠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평탄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편한 길로 가는 게 목적이냐, 목적지에 정확하게 가는 게 목적이냐, 뭐가 목적이냐는 거죠. 우리 인생도 오래 사는 게 목적이냐,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냐.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근본적인 목적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선미사의 최고의 그 이슈, 명제, 우리의 그 어떤 그 큰 자랑이 이거죠. 너는 인생의 목적을 아느냐? 너 인생의 목적을 아니? 라고 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는 무엇이 그 시대에 던지는 아젠다였느냐 했을 때, 사실은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 세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도 사람 숫자에 세지 않았어요. 그냥 성년, 남성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절에. 그리고 또 믿는 자만 사람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몸을 태워가지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쓴다.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게 뭐예요? 사랑, 평등. 그러니까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여자들도 귀하게 대우하시고, 세리와 창기들도 귀하게 대우하시고, 또 병든 자들 다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이미 기본적인 사회 정서가 평등, 사랑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모든 마인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럼 무엇이 통할 것인가? 너는 인생의 목적을 아느냐?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내 영을 완성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육신 쓰고 사는 동안에 너의 영을 완성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영을 완성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 지름길로 가야 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내 영의 완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을 가야 되죠. 수능생이 수능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라면 남들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걸 가지고 한탄하고 흥분하고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3 기간 동안에 편하게 사는 게, 많이 자고 많이 놀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안다면은 정말 그 사명의 어려움이 있고 사명을 통한 아픔도 있고 해도 이것을 통해 내가 더 만들어지고 완성된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고 달림이 충만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 결국 자기를 위해 종을 울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제1순위는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명을 하면 내가 완성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내가 제일 먼저 듣고, 내가 제일 먼저 다시 시인하고, 그러면 내가 더 힘을 받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죠. 나는 좀 더 완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생명이 전도되면 또 더 좋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히 뛰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또 이 섭리의 길을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지금 또 섭리사의 동시성으로 볼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때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쓰시면서 역사를 하실 것이니, 하나님 나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나를 많이 써주세요. 오래오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멋진 섭리 역사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캠퍼스를 부흥시키라 마치겠습니다.